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네,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잠시 자리를 비워온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과 7월 둘째 주일까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감사가 더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늘 기쁨이 많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타를 한 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빈이가 오늘부터 여기 보시면 제가 버스킹 갈 때 썼던 앰프인데 기타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소리가 나오게 같이 지금 기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타 한 대는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헌금을 해주셔서 새 기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감사죠. 저는요,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또 채워주심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겸손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시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겸손하길 원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교만 덩어리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거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장 33절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확신을 경고해요. 베드로는 진짜였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배반했다,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 이때 상황 베드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는 진실됨과 고백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난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고난이 닥쳐와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헛된 확신 갖고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을 조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내 진심이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첫 번째지, 여러분, 내 이 가치와 내 신앙, 내 그 자아와 내 성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살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확신 갖고 살잖아요. 그 확신을 예수님이 어쩌면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확신 갖고 살았지? 라는 걸 예수님은 흔들어 버리시고요, 다시 누굴 붙잡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붙잡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요, 교만이란 뭐냐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걸 깨뜨리시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확신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세우셔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내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무너져요. 예수님은 그 누가 흔들어도 안 무너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도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하신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무너질 거 붙잡고 살지 마시고 안 무너질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하죠.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 안 무너져. 야, 너는? 나도 안 무너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교만이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나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 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그 확신이 나를 더 강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라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부목사로 나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기준 지키다가요, 제가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기준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준을 들이대면요, 합당한 교회가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기준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무너진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6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어디에 무너지냐면 한 여종에게 무너집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오니까 베드로가 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 중에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 상황이 한 여종이 아니라 군대가 칼과 이 총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를 유압하면서 너도 예수의 사람이다. 맞아, 내가 봤어.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요, 강한 존재 앞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쩌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더 강하게 반응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종이잖아, 여종.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강한 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것 앞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강력한 위협이나 강력한 유혹이나 누가 봐도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존재와 상황 앞에서는 내가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무너뜨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강한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거에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를 흔들어 제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를 흔들어 제끼는 게 뭐냐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아가면 누구보다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뭐가 저를 가장 흔들어 제끼냐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저를 흔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시는데 안 보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지금도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막 흔들려요. 제가 어디에 흔들리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막 엄청난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힘들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게 저를 무너뜨리는 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요. 그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어디에 부인하냐면, 첫 번째는 한 여종 앞에서 부인하죠. 두 번째도 다른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작은 거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모습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지? 닭 울기 전에 닭이 있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이렇게 뉘우치며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줬는데도 3번이나 부인하나? 저는 여기에 그 이유를 두고 싶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이렇게 무너졌던 유일한 이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멀찍이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나 예수님을 좀 멀리 떨어져도 괜찮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면 어때? 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함교회 성도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있어야지, 난 하나님께 걸어가야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를 신뢰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버려야 될 교만이에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교만으로 실패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7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27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자, 베드로도 통곡하고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그 예수님 판 은 30을 되돌려 주러 갑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더 누가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더 큽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잘 보시면 베드로도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베드로도 뉘우치고 통곡해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통곡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자, 그러면 둘 중의 모습이 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과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자기 죄값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자격이 없어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죗값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자고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가 자기가 더 뉘우친 모습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죗값을 뉘우치고 통곡하고 돌아가서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얘기해 주는데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면서도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모임 속에 같이 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선택하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여겨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온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봐요. 베드로 전후서도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쓰임받는, 나중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뉘우쳤고 둘 다 똑같이 통곡했지만 베드로는 같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꺼집어낼 수 없는 나만의 심각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갖고 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나가. 너 그 모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 그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네가 얼마나 큰 부끄러운 존재인데 나가. 혼자 신앙생활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 괜찮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예배 다 있고. 그래, 너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같이 있는 모습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해라. 공동체를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붙들림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목사요, 저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 떨어뜨려 놓고 예배도 집례 안 하고 저 혼자 막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죠. 그치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 같이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붙잡을 줄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은혜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냥 내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다 배반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서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너도 배반했냐? 그래, 나도 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예수님 제자가 맞냐? 막 이러면 서로 막 이러고 붙잡아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같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같이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나눠주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험담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주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치?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실수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좋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붙잡아 줄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잘해야 된다고 이 얘기해요. 맞죠? 잘해야 되죠. 기타도 잘해야 되고 반주도 잘해야 되고 찬양인도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저라는 목사는 설교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뛰어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살아있으세요. 혼자 결정해서 혼자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붙들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이 사람을 너무 감사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도 드리고 여러분을 붙잡아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세요. 함께 견디세요.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으면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줄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얘기냐. 기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줘. 그럼 여러분 잘못 부탁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이 사람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나만 알고 계시고 기도하세요. 옆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 부탁이 있대 같이 기도해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도 부탁받은 건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로 여기시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란 나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룟 유다처럼 혼자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 것, 특별히 우리 주함께 교회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채워가시길 축원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